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감사,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밝히는 참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참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서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다니엘의 교훈을 듣고 유대 포로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그들이 별을 보고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방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그 별을 찾아서 아기께 경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참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광명체가 한 3가지 정도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나왔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뿌옇게 마치 안개와 같이 이렇게 희미할 때, 그때 자연의 하나의 현상인 별, 온 세상을 밝히는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와 반대되는 그 개념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거든요. 리빌레이션, 리빌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계시라고 한다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오고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는, 천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는 거기까지 뿌옇게 이렇게 진행됐다면, 오늘날에는 참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들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경륜과 그 섭리가 2000년의 그 시간에 응축되어 있고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사역, 공생애, 사생애 다 마치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게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우리가 다 목격하고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도리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과 오늘날 우리가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 역사의 흐름, 구원 역사의 물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충분히 확인한 이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이 과연 비교가 되겠는가? 저는 동방의 박사들의 기쁨보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페르시아,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란이죠. 이란. 그 이란에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왔어. 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수님과 그 말씀 사건을 갖기 위해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면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과 오늘날 우리 신자들 사이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그들은 별을 보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확실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뿌옇게 알고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전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역사의 전체 구원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여러 이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에 반해서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있는 이들이 동방박사라면 오늘날 동방박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이는 이런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신자와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 예수를 만나 경배했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을 속이는 헤롯의 음모, 헤롯의 그 간교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 유대의 왕인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위선을 떨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저지하고 아기 예수의 그 구원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음모가 헤롯 대왕에게 숨겨져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헤롯의 저지와 헤롯의 음모에 노출되었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지하고 심지어 더 드러내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음모를 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축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게 동방의 박사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비록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음해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국,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의 임재하시든 그 인생의 신앙의 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도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던 것으로 당연히 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2000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이 아니에요.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보호의 은혜, 그 인도하심의 은혜, 동행하심의 축복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자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충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단순한 별을 보고 정확하게 가령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68 이렇게 3층 뭐 이런 정확한 주소 번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으로 유대 땅을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 여정, 철로 역정의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했던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 은혜의 공통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험을 통과했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시대가 복잡해지고 시대가 개인화되어지고 또 자신의 그 인권이라든지 자신의 생각들이 그 가치가 상승될수록 또 물질주의가 팽배해질수록 신앙을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허상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안전하게 헤롯의 음모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을 통과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비록 공공할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으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게 동방의 박사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통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유대 땅을 온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신자의 삶을 위해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신자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과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인생의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기쁨과 감격을 끌어안고 아마 그들의 온 곳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들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남은 평생 그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 어떤 때, 어떤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만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만나주셨어요. 만남 이후로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의식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방의 박사들과 우리들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남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도 만남이 있고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나눔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전체가 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연결교류들이 막 끊기기도 하고, 뭐 경제 절벽, 또 뭐 어떤 문화 절벽, 어떤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신자, 믿음을 가진 신자, 여러분 떳떳하게 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나는 죽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을 만난 이 성탄의 기쁨을 통과하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이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나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교수님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우리 이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자도 줄고 교회도 줄고 또 더더욱 신학생들이 줄어요. 신학생들이 줄으니까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전체 이제 뭐 에너지를 좀 절감하자, 비용을 좀 절감하자, 아니면 좀 축소하자, 뭐 해서 뭐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정비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의논하는 부류가 있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일을 만들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모임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서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후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떤 걸 이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대화 속에서 맞다. 시대는 아무리 우리가 온든 온치 않아든 시대는 흘러간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면 좋겠지만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라도 신자는 여전히 신자예요. 믿음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가고, 눈 오면 눈 맞고 가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서 꿋꿋하게 가야 되는데, 비 올 때라고 인상 쓰고, 눈 오면 막 슬퍼서 울고, 괴로우면 막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속해 있는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거나 감소되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우리의 자세를 성경 속에서 믿음의 두 거인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첫 번째 거인은 바울이라고 하는 거인. 두 번째 거인은 베드로라고 하는 거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바울이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방의 전 자신들의 주변, 교회 전체 주변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신자를 향하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만 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환경,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굴절되거나 꺾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무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운 그 공력들이 완전히 와그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늘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환경이 쑥 밀고 들어오면 나의 기쁨이 그냥 튕겨 나가서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수준이 약한 거예요. 환경이 밀려오면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걸 풀어안고 다시 품어내야 돼. 이 쿠션 같은
쿠션 영성이 필요해요. 밀려오면 다시 밀어내고, 슬픔이 밀려오면 그걸 다시 기쁨으로 밀어내고, 절망이 밀려오면 소망으로 밀어내고, 의유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이걸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늘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말하는 것마다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한번 이겨내자라고 강하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그것이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구원의 감격과 사제의 은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울, 이 믿음의 거인의 이 삶,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5년 전, 10년 전 우리의 인생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근심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는데요. 30년 동안 여러 가정들을 보는데 여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겉으로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문짝 열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불행하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깐 우리에게 근심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 신앙의 헌신, 신앙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게 여김받아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걸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주시겠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보면 베드로전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자연계에 신 별을 보고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다 헤쳐가면서 결국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몰약과 또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시대의 신자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마누엘, 아들을 내게 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뀌는 참별, 세상을 바뀌는 유일한 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아침에 우리들을 주님 탄생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공간 안에 주님과 함께 숨결을 느끼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소망과 독일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인생의 여러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자의 자신과 신자의 가정과 신자의 일터와 신자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